성욕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행동하고 싶다라는 이 욕구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며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절제하지 못하는 욕구는요, 욕망, 탐욕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 탐욕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행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어떤 성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 상대를 수단으로 취급하는 모든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떠한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넘어선 탐욕이 되었을 때, 이러한 탐욕으로 나오는 행위들은 너와 나 사이의 모든 관계들을 병들게 하거나 파괴하거나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또 등장하는 다툼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어떤 욕구와 긴밀하게 연결되겠습니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어느 정도 누구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나를 집어삼켜서요, 내 삶을 뒤흔들어 버릴 만큼의 거대한 탐욕이 되어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소중한 나만큼 동일하게 동등하게 소중한 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기 속에, 질투 속에, 다툼 속에 사로잡혀 있는 내가 너를 바라볼 때는 그렇게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상대는 항상 내가 경쟁해서 어떤 의미에서든 이겨야 하는 대상으로 전략되는 거죠. 우리는 끝없이 성취, 성공이라는 이 강박과 조급함에 쫓겨 살아갑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학생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직분인으로서, 목장으로서, 목자로서, 다양한 이름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주어진 역할들을 어떻게든 잘 해야 한다라는 압박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숨이 막혀 살아가지요. 또다시 등장하는 예가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식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탐식, 음식을 탐하는 것, 오랜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7대 죄악 중에 하나인 거 알고 계신가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는 즐거움 주셨죠. 식도락 되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이 행복하시죠? 먹는 것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뭐의 행복을 요즘 느끼고 계십니까?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우리는 먹는 것, 혹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먹방이라는 어떤 보는 것으로 대리만족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먹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혹은 최종적인 낙이 될 수는 없죠. 먹고 즐기는 것에 빠져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은 분명 우리가 절제해야 할 대상이 될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욕구, 탐욕은 소유욕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뭐하죠? 그건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유할 때,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무언가가 남이 가진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나의 존재감은 아주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명품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신상이라는 이름으로 남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것들로 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아니면 남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나도 가져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존재의 애씀이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모습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제되지 못하고 과하게 될 때, 탐욕이 되어서 나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참 사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파괴하고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육체의 행위들, 탐욕으로 인한 악행의 다양한 종류들은
사실 누구누구의 이야기구나, 내 가까운 그 사람의 이야기였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죠. 너무나 그런 의미에서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우리가 공감해야 할 내용은 이러한 것들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가진 것들로 이 육체의 행실을 통제하기가, 절제하기가 쉽다, 어렵다? 좀 입이라도 빵긋해 주십시오. 저녁 시간도 아니고 오전입니다. 정신이 제일 그래도 뚜렷하고 또렷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쉽다, 어렵다? 이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육체의 행실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참 알지만, 너무나 잘 알지만 너무나 잘 안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할 이 대상들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는 겁니까? 진부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다시 물어봐야 할 것, 그 대답은 이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비결, 비법, 대답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악한 행실을 알고 하지 말아야 하지만 너무나 잘 알지만 못하는 것만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라는 사실 너무나 잘 알지만 이것 또한 너무나 잘 안 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저나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죠. 어디에 함께 하십니까? 멀리 계셔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죄로 변질된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본인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태로든 이런 설교를 한 번 이상 여기 앉은 분이라면 다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잘 안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지식을 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의 유혹이 찾아올 때, 이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3대째, 4대째, 지금 요즘 내 신앙의 상태가 요즘 너무너무 좋고 신앙적으로 성령 충만한 것 같을 때라도, 잘 나갈 때도 혹은 잘 못 나갈 때도, 어느 때든 누구에게든지 이런 육체의 행실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리고 이러한 유혹에 넘어졌을 때,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평온한 일상 속에서 어느 때나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요, 깊은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쁜 소식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주식에 관한, 자식에 관한, 아니면 나의 어떤 진로에 관한, 건강에 관한, 다 필요한 것이지만 누구에게나 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쁜 소식은 이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내 능력을 너에게 줄게. 그러니 너는 이 능력 안에서 너가 맞이하는 너의 가장 취약한 것으로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 탐욕의 유혹에서 너는 나와 함께 이겨낼 수 있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신실한 약속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 믿는 것,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가 오늘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준다 할 때 이 성령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일까요? 이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가 아주 쉽게 이 육체의 행실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겉모습은 다 멀쩡하고 괜찮고 강해 보이시지만 우리는 사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에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이 마치 큰 파도가 치듯이 요동치고 말과 행동이 아주 쉽게 무너지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게 너가 아닌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러한 것들이 밝히 드러난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고 끝없이 다른 무엇으로 내 상황을, 내 형편을 합리화시키고 적당한 핑계를 두고 남에게는 철저했던 그 기준이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알면서도 부인하고 외면하고 회피합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사실 수치심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수치심으로 인해 행동했던 것은 숨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지요. 그리고 죄가 드러났을 때 자기 잘못을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지 않고 남 탓으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극창했던 그 사랑의 대상에게 모두 돌려버렸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요, 여전히 동일하게 신실하게 숨어버리고 그 수치심과 분노에 휩싸여 버릴 겁니다. 하지만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밝히 드러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게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이고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 모습을 인정할 때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갑자기 해결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 연약한 내 모습을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각자 삶들이 다양하잖아요. 그 각자 다양한 삶 속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유혹 앞에서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 대응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no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과정을 어떻게 시작하실까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아니면 내 안에서 문득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육체의 행실로 가게 되는 그 길을 막 들어서려고 할 때, 그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할 때 그때 알려주신다고요. 그럴 때 아니라고 말하고 아니라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 행실이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엄청난 것으로, 엄청난 유혹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온다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니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이건 아니지라고 저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육체의 행실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들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지하더라도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넘어지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듯이 큰 댐이 아주 작은 아주 미세한 구멍 하나에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진다고요. 그렇게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탐욕에 흔들리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셨을 때, 그래서 내가 알았을 때 우리는 그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우리는 멈추거나 아니라고 말할 수 있거나 그 환경을 지혜롭게, 가장 중요한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병법 중에 하나잖아요. 36개. 그 자리를, 그 환경을 계속 반복되는 그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피하거나 아니라고 말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절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 또한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입니다. 그럼 하나님, 이 절제도 하나님의 성품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물론 당연히 육체의 어떤 행실의 유혹을 받으셔서 절제해야 할 일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여전히 절제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신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단연컨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님은 어떠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 여실히 반복되는 무너짐, 넘어짐, 절제하지 못하는 것에 괴로워하다가 그것도 무덤덤해져서 그냥 굳은 살이 배겨서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기다리시잖아요. 그분의 능력을 우리를 좌지우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렇게 그런 걸 좀 당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인격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지 않아요.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도 놀라운데 기다리시는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신다고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요,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십자가 고통이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끔찍한 고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나 끝내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로 기도하시죠.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언제든지 내려오고 싶으면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으시는 절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제나 그렇듯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성령님이 탄식하시며 기다리시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신 건 단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김동주 목사님의 찬양 주제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제하신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신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중간에 내려올 수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거절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시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작이자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절제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성향, 여러분들의 책임감, 성실함? 아닙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엄청 나는 너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절제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절제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저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나도 사랑해서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절제해야지 해서 절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실 수 있음에도 하지 않으시는, 참으시는, 기다리시는, 절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나도 절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기는 싫은데 분위기 보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는 신용만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절제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행동에 우리 모두가 각자의 수준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반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깊어질수록 절제할 수 있는 힘도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다른 무엇에 있지 않습니다. 가진 것, 가질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욕망의, 탐욕의 유혹을 늘 항상 이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넘어질 때도 있고 여전히 흔들리지만 동시에 그러면서 든든히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열매, 절제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것들을 충분히 누리며, 무엇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많은 이름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성령의 열매 안에 절제하며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충분히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 믿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저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건 그 깨진 항아리가요, 물속에 그냥 풍덩 잠기는 것입니다. 암만 큰 바가지로 엄청난 양을 쏟아 붓는다고 해도 깨진 항아리에 물은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깨져버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호수에, 주님의 바다에, 주님의 강물에 깨진 채로 그대로 푹 잠기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신뢰를 주님 내 안에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하고, 그 기도 제목으로 끈질기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